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권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전에 그 대한민국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이었는데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저도 결혼하기 전 싱글 때 그 책을 읽고 되게 많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첫 그 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김남도 교수님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득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남도 교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 쓰셨지만 저는 영적으로 우리도 아프지만 청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참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매일 기쁘고 행복한 일만 넘치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꽤 자주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아픈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찮으시거나 이렇게 좀 몸이 쑤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 같아요. 부록이 되지 않은 저도 가끔씩 아프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리도 쑤시고 어깨도 쑤시고 눈도 아프고 어디 하나 안 쑤신 곳이 없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니까 또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그 젊었던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아픈 몸뿐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젊었던 시절을 우리가 그리워하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외쳐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도님들 정말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아직 청춘일 수 있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아직 청춘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그럼 낙심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려면 우리가 이제 그 전 구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분쟁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을지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 고린도 후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중간 시점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갑자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8절부터 한번 9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정말 이것만 들어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매를 맞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던 바울. 육체적으로 특히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다. 점점 후퇴하고 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outer person is being destroyed. 우리의 이 겉사람이 점점 파괴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다면 겉사람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겉사람, 영어로는 outer self. 이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의 장막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아직 이 겉사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향해서 또 육신의 욕망을 향해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모두가 이 겉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도 많이 맞고 하도 많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마 이 바울의 이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이 아닐까, 하도 많이 맞아서, 혹은 안질이 아닐까, 이런 육체적인 어떤 아픔이 바울의 가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러한 표현은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이 여러 핍박을 통해서 아프고 병들고 때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면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아플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젊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사람이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겉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 내 인생에, 내 속사람에 보험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청춘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몸은 청춘이 아닐지 모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또 육신의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청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의 속사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또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청춘보다요, 나의 이 속사람의 청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속사람의 청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은 적은 없을지라도, 바울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다리가 쑤시기도 하고 또 수술을 해서 몸이 편치 않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노안이 오고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있기 때문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떠나가도 한참 전에 떠난 청춘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다시 푸른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청춘으로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여호수아의 갈렙,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헤브론 땅에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노년의 갈렙은 나의 힘이 40살, 40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85세에 백발이 아마 무성했을 그 갈렙에게 아픈 곳이 없었을까?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분명히 아픈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속사람은 여전히 청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 헤브론을 정복하러 가고 또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모세는 젊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이후에 80세가 되어 쓰임받게 됐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위대한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80세가 된 노인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속사람은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적합한 청춘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요즘에 저는 노아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매일 이제 하경이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네, 이러다가 후렴에 이렇습니다. 옆집엔 박서방, 저 집엔 최서방, 모두가 외면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기들한테 불러주는 노아의 노래인데 부를 때마다 제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노아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분명히 노아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는 여전히 영적으로는 청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노아의 속사람을 통해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니 정말 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가정만큼은 구원받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겉사람은 낡았습니다. 그죠? 겉사람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쇠약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사람은 여전히 청춘이어서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갈렙, 모세, 노아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육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겉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속사람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속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나이가 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나이로 보면 청춘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속사람이 죽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청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걸어다니는 송장에 불과해요.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He is walking dead. She is walking dead. 그러나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청춘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청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한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니까 이제는 무거운 고난이 아니라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무거운 고난도 잠깐 지나가는 가벼운 고난이구나, 잠깐 없어질 경한 고난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닥쳐온 아픔과 고난도 영원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픔을 계속 주실까요? 겉사람은 왜 낡아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젊은 모습 그대로 정말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약해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매일 건강하고 우리가 매일 젊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누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잠깐 사라질 육체가 아닌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 천국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그 아픔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더욱 새로워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니까 우리는 청춘인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의 친할머니 최기순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목회가 가장 바빴던 시기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였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랑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동생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살고 저는 이제 할머니랑 살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는 정말 저의 서슴없는 멋진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 방학만 되면 이제 위에 이제 옥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평상을 쫙 펴놔요. 더우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이제 수박을 가지고 와서 수박을 잘라주시고 밤에 그 더울 때 수박을 같이 먹으면서 윷놀이도 하고 같이 할머니와 또 저와 제 1살 밑에 여동생과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이 왜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중2의 나이대 친구들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까다롭고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나이의 친구들인데 제가 그때 그 나이에 제 여동생하고 그렇게 까다로웠던 나이인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70대 80대였던 우리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저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셨어요. 와, 평상에 이렇게 언젠가 이제 누워서 거기서 자거든요. 그냥 모기장 쳐놓고 자다 보면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는 일제시대도 겪으셨고 6.25 사변도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아세요. 일본어도 알려주시고 그 6.25 사변 전쟁 때 그 북한의 소위 뭐 빨갱이라 그러죠. 그분이 와서 할머니 머리에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지가 발휘되셔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경찰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아무튼 막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은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딱 평상에 누우면 밤하늘에 수놓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할머니 옛날 얘기도 듣고 같이 수박도 먹고 정말 그랬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할머니는 참 마음 많은 청춘이셨던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끔 이제 생각을 하면 그 할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영적으로 청춘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그리웠던 것은 그 할머니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제 뭐 할머니 큰아들, 작은아들, 또 큰딸, 작은딸, 뭐 막내아들 할 거 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때 언덕에 있었어요. 언덕에.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언덕에. 마치 골고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가파른 그 언덕에 무릎도 성하지 않으시고 온몸이 쑤신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교회 지하실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또 큰아들 목회를 위해서, 작은아들 목회를 위해서, 또 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던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는 마음도 청춘이셨지만 이 속사람이 날마다 뜨거우셨던 그런 청춘의 할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의 리더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많은 환난이 닥쳤어도 정말 크고 작은 출애굽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노년기를 무엇에 비유하죠? 황혼에 비유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떴다가 지면서 그 어두워지는 무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끝자락을 우리는 황혼에 비유하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그 친할머니 최기순 권사님은 임종하시는 그 순간, 하늘나라 가시기 그 순간 가장 정오의 청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땅을 떠나셨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뜨거운 청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의 뜨거운 기도가 아직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픔이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나 오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 있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청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속사람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 순복음교회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청춘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좀 더 젊은 가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교회는 청춘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청춘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청춘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춘 게리 장로님, 우리 청춘 박창규 장로님, 청춘 우리 정신자 권사님, 청춘 이은혜 권사님, 청춘 최병실 권사님, 청춘 장영상 권사님, 청춘 박정숙 권사님, 청춘 좌한 집사님, 청춘 크리스틴 집사님, 또 청춘 글로리아 집사님. 네, 이렇게 청춘으로, 우리 하늘나라 가고 없지만 청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셨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뜨거우신 분이셨어. 그 어떤 젊은이보다 젊고 강한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청춘 성도님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예수를 만나서 나도 예수를 닮은 청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